창세기는요, 1, 2, 6, 7, 7 그랬죠? 1장부터 11장까지가 창조. 그 창조 얘기를 3개로 또 나눈다 그랬어요.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창조, 6장부터 10장까지 홍수, 11장이 바벨탑 사건이었고요. 2, 6, 7, 7은 12장부터 25장까지가 아브라함 얘기, 26장 한 장 이상 얘기, 27장부터 야곱 얘기, 37장부터 요셉 얘기였어요. 그래서 1, 2, 6, 7, 7 그렇게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1, 2, 6, 7, 7 기억하고 창세기 50장까지예요. 혼나겠는데요. 자, 그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18장까지 했고요. 아브람 얘기만 다시 흐름을 얘기를 하면 12장에서 아브람이 부름받고 13장에서 조카 롯과 분가하고 14장에 조카 롯이 공격을 당하고 아브라함은 뒤를 쳐 그 구출해 오면서 두려움에 빠져요. 그래서 14장이 멜기세덱이 등장해요. 15장은 하나님이 자기 계시라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난 너의 방패 큰 상급이다. 뭘 주려고요? 자녀 등등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도장 찍자 그래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 후손 4대가 애굽에 있다가 돌아오게 될 얘기를 약속을 해줘요. 16장 이스마엘을 낳고요. 17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다시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그러면서 할례를 명하시고 18장 이제 할례 행한 이후에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자식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 예언이라고 가죠. 근데 멸망 예언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천사에게 딜을 하죠. 의인들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은 불의합니다. 이거 옳지 않습니다. 만약에 의인 50이 있으면 어쩌실 겁니까? 안 한다. 45 안 한다. 그래서 10명까지 줄어드는 얘기 18장에서 했어요. 그래서 18장이 10명은 이스라엘에 규례가 생겼다 그랬죠. 회당 예배 최소 인원이 10명이에요. 10명이 모이지 않으면 예배를 못 드려요. 또 회의를 해도 10명이 모여야 그 회의가 그 효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10명은 그 기본이 되는데 여기 이제 10명까지만 10명이 있으면 의인이니까 안 망하게 했다. 이걸 갖다가 그들은 최소 인원을 예배 인원 10명이에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그와 함께 하겠다는 얘기는 충격이죠. 나중에 신약에 오면 왜냐면 10명이었으니까 그동안 예수님은 아니야. 내 이름으로 모이면 돼. 그리고 나중에는 고린도전서에 오면 그 심령이 성전이죠. 자체가.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성전이고 교회고 뭐 이렇게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19장에 오면 19장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소돔과 고모라에 찾아갔을 때요. 3명 아브라함의 집에 갔을 때 3명이었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 갈 때는 2명이 가요. 거기 19장 1절에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그러죠. 소돔에 이르렀을 때 2명의 천사만 갔어요. 그러면 3명이 있는데 한 명은 어디 갔냐? 그 한 명은 3명 중에 한 명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라고 신학적으로 해석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2명의 천사가 가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2명의 천사만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예고하기 위하여 거기 갔을 때 그때 이제 롯이 성문에 앉았다 그래요. 이 성문에 앉았다는 표현을 이게 성문지기가 아니라 그랬죠. 왜 여기 뭐 롯을 성문지기라고 해석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어디선 성문지기로 해석하냐면 그 에스더서에 모르드게가 성문에 앉았다 이 표현을 모르드게가 성문지기였는데 거기 앉아 있다가 그 반란 이야기를 듣고 고발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전혀 아니에요. 모르드게 그때 100세 전후였어요. 2차 바벨론 여호야김과 함께 끌려간 사람이거든요. 그때까지 약 100년 정도 돼요. 그 에스더 얘기가 될 때. 그러니까 100살 다 되신 할아버지가 보초서면 되겠어요, 그래? 저기 쉬셔야지. 그러니까 그 성문에 앉았다 이 말은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그 지역의 원로, 그 지역의 장로. 그래서 이들이 항상 성문에 앉아서 아침이면 성문으로 나와서 앉아 있으면 그 지역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되면 그 장로들한테 와서 받는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이쪽에 고대 성들을 탐사하면 그 성문 앞에 장로들의 자리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앉아서 있는 그 흔적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이면 어른들이 다 나와 앉아 있으면 동네 문제 발생되면 와갖고 어르신 이 문제 좀 해결해 줘요. 뭐 이런 거. 성문에 앉았다 이 말은 그 지역의 원로다, 장로다, 존경받는 자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그는 조카 롯은 비록 나그네로 왔지만 거부가 되고
소돔과 고모라 가서 원로 대우를 받는 사람이 된 거죠. 굉장히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도 받았겠죠. 왜냐하면 나그네가 와갖고 어느 날 갑자기 쥐가 한 자리 하고 있으니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어찌됐거나 그가 그러고 있다가 천사를 영접하고 집으로 모셔다 드리고 음식을 대접하여. 그런데 4절 보면 4절에 같이 볼까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에 에워싸고 그래요. 자, 소돔과 고모라에 왔을 때 원근에서 사람들이 올려들었대요. 와, 진짜 이거는 무슨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느낌인 거예요. 먹잇감을 발견한 늑대나 사자들처럼 막 몰려온 거죠. 먹으려고. 근데 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천사들이 온 걸 보고 원근 각처에서 몰려왔다 그러죠. 그러면서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래요. 그 다음 절에 상관한다 이 말은 그들과 성관계하겠다는 뜻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천사들 남성이에요. 호격이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만 딴 나라도 그렇겠지만 우린 천사가 예쁘죠. 여자 그렇게 하늘하늘하면서 입고 날개를 달고 막 부채 같은 거 비슷한 거 이렇게 들고 들잖아요. 우리나라 선녀에 대한 느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성경에선 천사는 남성이에요. 여자가 없어요. 미켈란젤로나 이런 중세 때 그림은 천사들을 애기로 그렸어요. 애기. 그래가지고 엉덩이 빵빵한 남자 아이들이 이렇게 고추 달고 천사 달고 있죠. 저 날개 달고. 그래서 다 남성이에요. 그런데 남성이 왔어요. 그런데 이걸 보고 원근 각지에서 모여서 내노래요. 상관하겠다. 그래서 소돔에서 발생된 영화 하나가 있다 그랬죠. 소돔이 동성연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연애에 탁월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한국교회가 다 모여서 악법 저지 운동하고 회개 운동을 했잖아요. 악법을 저지하면서 먼저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세상은 계속 그리 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유럽도 그리 갔고 미국도 넘어갔고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도 넘어갈 차후에 한국교회래네. 우리 민족도 넘어가고 있는 거죠. 세상이 다 그렇게 가니까 결국은 세상이 그렇게 가면서 망하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의 타락은 이 도덕적 타락의 최정점이에요. 이게 부끄러운 거거든요, 사실은. 돈을 좋아하는 건 그렇게 부끄럽게 느껴지지 않죠. 하지만 성적인 것들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그 사회가 엄청난 타락을 했다는 거죠. 로마 시대 때 이미 타락했고요. 항상 세상이 타락할 때 되면 그 성적인 타락이 어마어마해지고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즐기는 상태로 가거든요. 여기 그런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와서 내놔라, 상관하리라. 그래서 소돔이 동성연애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롯의 반응 볼까요? 9절에 보면 8절에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 얘네하고 상관하고 이들은 뭐 미쳤나? 시집 안 간 두 딸을 내주고 이 나그네를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문화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미쳤어요. 내 딸을 내주게? 근데 여기 고대 때 중동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런 문화가 있어서 중동은 자기 집에 온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손해를 봐도 어떤 희생을 치르라도 우리 집에 온 손님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 게 이들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두 명이 왔을 때 이들이 해를 당할 것 같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딸을 내주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들이 딸을 싫어해요. 이들을 내놔라요.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9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는도다 그러죠. 자, 성문에 앉았다가 뭐 하는 거라고요? 성문에 앉은 사람은 그 적의 장로, 원로, 재판관 등등이라 했죠. 그러니까 당신은 법적으로 무슨 재판관이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적의 원로가 모든 것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누가 그걸 했냐면 랍비가 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선생님 랍비한테 가서 선생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랍비가 결정을 하면 그게 법인 거예요. 예? 예를 들어 뭐 용서에 대해서 답답해요. 그러면 용서를 몇 번 해야 돼요? 랍비가 3번까지는 해. 그래서 3번까지가 법인 거예요. 랍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어떤 뭐 사법적인 절차가 아니라.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그 지역의 지도자들, 나름대로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들이 율법에 융통한 사람들이 그 일을 하거든요. 여기는 율법과 상관없이 그 지역의 원로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롯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쑥 들어오더니 갑자기 지가 원로 대우를 받고 있는 거죠. 돈 좀 있고. 그죠? 그럼 사업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그런 사람들이 화가 나 있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내가 그러니까 네가 왜 우리 법관이 되려고 설쳐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많이 컸다 너.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문을 닫아서 그 집을 보호해요. 그게 이제 11절까지죠. 근데 이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자, 우리 13절 PPT 좀 보실래요? 13절 보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워낙 타락해서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은 그곳을 멸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요한계시록의 6장도 보면 6장에 6가지 인이 떨어지죠. 근데 그 5번째 인이 성도들이 제단 아래에서 어느 때까지 저 성도 교회를 박해하는 저들을 놔두실 겁니까? 심판하지 않으실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네 잠깐 쉬어라. 그리고 두루마리 이미 구원을 받았고 잠깐 쉬어라. 너의 동료들의 수가 찰 때까지 박해는 계속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죠. 또 앞에 쫙 가서 창세기 앞에 가면 4장에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죠. 근데 땅이 그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 들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상황이 오늘 13절이에요. 자, 13절인데요. 이제 우리 더 PPT를 만들어 놓고 안 보여주는 경향이 제가 있어서. 이거 아까 했죠.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그 제단 아래에서 성도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은 주님이 응답하시는데요. 그건 이제 하시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16장 5절에서 6절에 소돔과 고모라 그 바벨론의 심판을 받는 건데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바벨론이 심판당한 거예요. 바벨론이 심판을 당한 이유가 뭐냐? 거기서 성도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성도들의 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죠. 아까 6장에서 계시록 6장 10절에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했던 이 얘기가 하나님 앞에 상대를 됐고 하나님은 곧 그것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과 함께 증거되는 동안 성도들의 희생과 죽음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 반복된 것을 성도들이 죽는데 하나님 침묵하시나? 침묵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 가운데 당연히 따라야 될 성도들의 고난이고 그 고난 속에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때가 되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19장 이 부분에 있던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14절 볼까요? 19장 14절 같이 읽어봐요. 롯이 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떠나라 했는데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래요. 늘 이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진작에 받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니나 믿어 이런 거죠. 우리 건물에 같이 사시는 분이 있는데 차 빼달라는 것 때문에 만나요. 저희 다른 것 때문에 만날 일이 없거든요. 근데 빌라에 사니까 하여간 차가 앞뒤로 막혀 있으니까 이제 불러서 빼야 돼 서로. 근데 그분은 차 빼달라고 전화를 하면 차만 빼면 되는데 자꾸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제가 나가서 말을 해야 되니까 어제 반바지 입고 반팔에 반바지 입고 나갔다가 한 30분 떠들라고 추워서 혼났어요. 진짜 말이 왜 이렇게 말을 안 하나. 근데 어느 날은 또 저녁에 하면 모기 계속 뜯기는데 계속 얘기해서 몇 시간에 모기를 발에 다 물리고 하고 그래도 뭐 그렇다고 거절할 수 없고 근데 그분이 맨날 그래요. 목사님 그분은 지금 교회 나온다는 소리는 안 해요. 제가 목사님 은퇴하면 목사님 따라서 교회 가야 되는데 지금 오면 되는데요. 그러죠. 그래서 교회 나와 예수님 믿으셔요. 또 안 믿겠다는 소리는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더 힘든 거 아세요? 그 사람들 믿을 생각이 없어요. 예의상 내가 목사니까 계속 예의상 얘기를 하는 거지 조금도 반응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계속 어찌됐거나 저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분 우리 건물 이사 오고 지금까지 한 3년, 4년 됐는데 맨날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서로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하여간 뭐 그래요. 근데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세상이. 심판을 얘기하면 이제는요, 한국교회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종말 얘기하면 이단 취급해요.
맨날 뻥치는 것들 저것들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어갖고 그러면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사위들이. 그런데요, 이 농담으로 여겼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볼까요? 18장 요한계시록 18장 4절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그래요. 바벨론이 심판받을 건데 요한계시록은 바벨론의 세상이라고 상징해요. 거기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그러는데 사람들은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한 얘기면 뭐 당연한 거죠. 신기하게요. 요한계시록은요.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글이라기보다는 요한계시록은 교회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죠? 2장 3장이 7교회에게 하잖아요. 1장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너는 7교회에 편지하여 교회에 들려주래요. 그래서 에서버두 사빌라 7교회에게 이겨라 하고 그리고 이제 7교회 맨 마지막 라오디게아 뜨뜻미징한 교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뜨뜻미징한 교회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요. 이게 안 믿는 사람에게 한 게 아니고 교회에게 한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닫아두고 지들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교회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기라고 한 게 그 뒤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이겨라. 세상에서 나와라.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믿음 지켜라. 이걸 계속 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한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 교회가 반드시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얘기죠. 근데 이단들만 해요. 한국 교회 요한계시록 하면 이단 취급하고 제가 여기 와서 1년 만에 신천지라고 오해받았잖아요. 이 동네 저 신천지라고 했어요. 나 진짜 난생 처음 신천지라고 오해받았어요. 왜냐면 신천지 오해받은 저기도 있네요. 뭐. 성경 공부한다고 우리가 여기 오자마자 성경 공부 광고하고 현수막 붙이고 성경 공부하고 거기다 또 요한계시록 광고하고 이러니 이 동네에서 저 하리교회 신천지야 이렇게 소문났었어요. 아 진짜 그죠? 저 같은 신천지만 있으면 할렐루야죠. 뭐 성경 제대로 가르치면 이상한 짓 하니까. 근데 자 지금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교회에서 안 배우죠. 왜냐면 이거를 정말 안타까워요. 요한계시록은 교회에서 계속 반복해서 공부해야 돼요. 몇 주 전에 미국에서 신앙생활에 오셨던 분 오셨잖아요. 그분이 제가 요한 책을 드리니까 목사님 감사하다고 여기서 요한계시록 설교를 들었었는데 책을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받아가셨어요. 그분은 미국에서도 제 설교를 듣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공부해야 돼요.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거 계속 성경 얘기가 쫙 결론이 요한계시록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들어야 될 얘기죠. 근데 거기서 나오래요.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그런데 이걸 농담으로 여기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연히 농담이죠. 당연히 장난질하는 것 같고 사기치는 것 같고. 하지만 교회 성도들도 교회에서 예배 때 설교를 듣고 나가서 교회를 떠나는 순간 세상으로 다시 합류하고 이러는 거예요. 나올 생각이 없어요. 세상에서 나오면 죽을 것 같은 거죠. 맨 돈, 성공, 명예 이거 계속 추구하고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추구하다가 교회 오면 예배 드려야 되는데 세상에서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지 너무 피곤해서 졸아요. 졸아갖고 설교를 못 듣고 예배 1시간 드리고 이렇게 위로받고 가는 거죠. 나 예배 드렸다. 이거. 그러면 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세상에서 나오고 가치관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기는데요. 그런데 이제 다음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여기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볼까요? 자, 16절 봐요.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십니다. 자, 이들이 나오라고 그랬는데 안 나가요. 농담으로 여기고 있고 조카 롯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올까요? 그의 부인은 또 돌아보다가 소금 기름 되잖아요. 그의 두 딸은 또 이상한 짓 하고 얘는 이상해 이 집안. 그런데 왜 안 나올까요? 거기 뭐가 있길래? 거기가 제 고향도 아니고 거기 뭐 초등학교, 고등학교 동창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거기 왜 못 나오냐면요. 거기가 돈이 많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는 정말 최첨단 도시예요. 돈이 어마어마했어요. 거긴 길바닥에 돈이 굴러다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고대 때 이들이 그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에게 상납했던 게 뭐냐면 조공바쳤던 게 소금이에요. 그 소금이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보면 거기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소금으로 봉급을 받는다 그래요. 소금은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이 길바닥에 넘치는 동네. 여러분
돈을 추구하고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걸 놓고 나오기가 쉽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나오자 그러면 그들이 제일 걸리는 게 돈인 거예요. 우리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이 교회에 가더니 몇 주 다니다가 안 다니셨어요. 그래서 왜 안 가요? 그랬더니 헌금하는 게 힘들어서. 주일 헌금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구역 예배를 드리면 교회 가서야 안 해도 누가 모르잖아요. 근데 구역 예배 가서 했더니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돈을 내야 되잖아요. 헌금을. 그러니까 몇 주 하시더니 도저히 못 가겠대요. 야, 난 취미가 없다. 취미가 없대요. 그렇게 안 다니셨어요. 왜? 그러다가 이제 몇 번 또 열심히 사람들한테 전도받고 전 여기서 기도하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세상이 왜 세상으로부터 못 나오냐면 우리가 왜 세상 가치를 못 버리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붙들리냐면 세상이 갖고 있는 돈의 가치요. 이 돈이 갖고 있는 지배적 가치가 굉장히 크거든요. 돈이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잖아요. 돈 없으면 정말 힘들잖아요. 오죽하면 신앙생활도 돈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교회도 돈 있어야 대우받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진짜 슬픈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진짜 잘못한 거예요. 돈 있어야 대우받아 이거는 진짜 실수한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교회는요. 돈 있는 사람이 대우받는 곳이 아니에요. 돈 있고 지위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다 잘 나가고 이미 칭찬 많이 받기 때문에 교회에서까지 안 해도 돼요. 교회에서는 없는 사람, 낮은 사람, 그리고 힘든 사람, 병든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대우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받고 힘내고 이래야 되는데 교회도 세상같이 있는 사람들이 오고 그 사람들 당연히 존중을 받아야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더 존중받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미 가치가 쩔어 있기 때문에 더 대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왜 못 나오냐면 거기 돈이 많아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못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래서 못 나오니까 하나님이 참 은혜가 충만하시죠? 그들을 잡아서 이끌어요. 그 잡아서 이끈 걸 자비가 충만하다 그러죠. 자비를 더하심이라 그래서 그들이 의지가 없는데 끌고 나온 거예요. 이거를 우리 이렇게 말하죠. 불가항력적 은혜. 신학적으로. 불가항력적 은혜란 내가 원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날 끌어다 여기 앉힌 거예요. 때로는 코너에 모르시고 때로는 환난 가운데 넣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래서 나는 생각이 없었는데 난 예전에 나 예수 믿을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날 이끌고 예배당 와서 앉혀놨고 여기서 주님 만난 거죠. 이걸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래요. 내가 저항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불가항력적 은혜로 끌어냈어요. 이렇게. 거기서 망하니까 나와. 강제로 끌어냈어요. 근데 이 강제로 끌어내는데 이 강제로 끌어내는 것이 누구 때문이냐면요. 거기 걸 썼나 모르겠어요. 제가 PPT 만들면서도 29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래요. 자, 누굴 생각해서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 롯이 거기 있어서 이미 거기서 이들은 사실 이 앞에 얘기는 우리가 안 봤지만 이들이 이미 죄로 가득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안 나왔어요. 조카 롯이. 조카 롯도 안 나온 거예요. 강제로 끄집어냈어요. 그의 아는 뒤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돌아봤어요. 그래서 소금기둥 됐어요. 소금이 뭐라고요? 돈이라고요. 돈기둥 된 거죠. 돈돈돈 하다가 돈기둥 됐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맨 돈돈돈 하다 돈기둥 된 거예요. 건물 크게 짓고 뭐 높이하고 막 그래놓고 했지만 그거 다 무너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한국교회 21세기 한국교회는 건물을 짓는데 열심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외형적인 것들을 막 키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것들은 하나님 필요하시면 할 것이고 우리는요 영혼 세우는데 열심을 내야 돼요. 생명 살리는 거에 돈 들여야 되고요. 헌금 모아서 그거 해야 되지.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는 일 해야 되지. 그냥 계속 건물 짓고 뭐하고 계속 보여지는 걸 짓고 하는 게 막 바벨탑처럼 쌓아갖고 자랑은 뭐예요. 그 나머지 소금 기둥 돼갖고 문잡거리인데 그거 절대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돈하다 돈기둥 되는 거예요. 우리 돈을 사모하죠. 우리 돈 싫어하는 사모 있어. 좋은데. 근데 이거를 추구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지배하느냐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수입을 삼죠. 그 수입 갖고 어떻게 사느냐가 이제 그 다음 거리죠. 돈을 신처럼 섬기느냐 아니면 돈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사는 도구로 삼느냐는 정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버는 건 똑같아요.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 건 똑같죠. 그런데 돈 기둥 되느냐 아니냐죠. 그의 아내는 돌아봤다가 속 기둥 됐고 그의 두 딸은 그 아버지하고 또 잠자리를 해갖고 이 이상한 짓을 해갖고요. 나를
하나를 만들어요. 나라들을. 자, 지금 요거 보고 지도를 볼게요. 이 19장 37절부터 38절 보면 이거 지금 봅시다. 그 딸들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고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 내 백성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벤은 아들이고요.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모압 또는 벤암미 이러는데 얘네들이 어디에 조상이 되냐? 이렇게 되어져요. 저기 지도 보면 이쪽에 핑크색이 있죠. 핑크색, 연두색, 보라색, 자주색 맞나요? 전 요새 한때 미술했다는 제가 색깔이 헷갈려 죽겠어요. 제가 뭘 잘못하면 우리 주인한테 혼나요. 할아버지 이건 이 색이야. 이렇게 탁. 저 녀석이 아주 좀 컸다고. 자, 그런데요. 요단강 건너편이 색깔이 바뀌죠. 요단강 건너편 저 위에 갈릴리 아래쪽이 길르앗 땅이에요. 길르앗. 그래서 거길 길르앗 그리고요. 길르앗과 초록색 사이, 연두색 사이가 야복강인데 야복강 아래를 뭐라 하냐면 모압. 죄송해요. 암몬이에요. 그 다음에 보라색. 야복강 연두색하고 보라색 사이에 아르논 강이 있거든요. 아르논 계곡. 그 아르논 계곡을 중심에 두고 아래쪽이 모압, 위쪽이 암몬이에요. 그 다음에 모압의 아래쪽에 세레시네라고 있어요. 여러분 다 지도 보고 계시죠? 이 세레시네 아래쪽이 에돔 땅이에요. 그러니까 밑에서 보면 에돔, 모압, 암몬, 길르앗 그 위에가 아람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위쪽이 아람 땅이에요. 아람, 현재 시리아. 이곳 시리아를 고대 때 아람이라 그래요. 그 아람, 그 다음에 길르앗, 즉 암몬, 모압, 에돔 그러는데 지금 다 우리가 지금 말한 땅이 다 요르단 땅이에요. 요르단에 속한 땅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밑에 보라색 모압, 중간에 연두색인 암몬. 이게 누구의 자녀들이냐면 룻의 후손들인 거예요. 룻하고 혹시나 제가 룻 그러거든요. 롯이 좀 알아두세요. 롯의 후손들이에요. 롯의 두 딸이 우리가 아빠하고 잠자리하고 대를 잇자려 갖고 하루씩 잠자리를 하고 자식을 낳았는데 걔가 첫째 아들이 모압, 둘째 아들이 암몬. 그래서 이걸 기억하는 방식이 있어요. 모압하고 암몬 자리가 헷갈리거든요. 길르앗은 좀 위니까 그렇고 에돔은 아래쪽이니까 그런데 얘는 둘이가 가끔 헷갈려요. 그래서 이걸 저는 이렇게 기억했어요. 형보다 나은 아우가 없지. 형이 밑에 할게. 너가 위에 올라가거라. 이렇게. 그래서 첫째 딸의 자식이 모압이 아래쪽에, 둘째 딸의 자녀인 암몬이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길르앗,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되어져요. 그게 이제 19장의 얘기예요. 자, 20장까지 볼까요? 시간이 저는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자, 20장. 20장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거기다가 안 되겠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 지도를 보면요. 그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사해 아래 부분이에요. 사해 아래 부분. 사해가 어딘지 아시겠죠? 이거 갖고 제가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에요. 초록색이네 또. 여기 저렇게 지워져 버리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조심해야 돼요. 요 정도 살아요. 자, 저는 속이 보이는데, 자, 저기가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이에요. 자, 지금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유황불 쏟아지고 땅이 갈라지고 다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러면 옆에 있는 땅은 멀쩡할까요? 옆도 난리가 났겠죠. 예, 우리 집 흔들리는데 우리 집은 폭삭 물었는데 옆집은 전혀 미동도 안 하다. 안 그러겠죠? 옆집도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쪽이 난리가 나서 아브라함이 반대쪽으로 이주하는 거예요. 20장이. 그래서 어디로 이주하냐면 그랄로 이주해요. 여러분 지도에 그랄 있어요. 자, 그랄을 어떻게 찾아가냐면요. 여러분 지도 보시면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있죠. 여기 예루살렘인데요. 제가 항상 우리 지도 볼 때 지도 보세요. 눈을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이 지도 그릴 때 윗선 아랫선 안 그렸어요. 윗선 아랫선은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해서 뭐 가로선 몇 번, 세로선 몇 번에 쭉 만나면 거기 있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안 한 건 이유는 여기서 지도를 따라가라고. 지도 예루살렘을 딱 가서 예루살렘에서 계속 움직일 거예요. 어디 지도 볼 때 예루살렘에 가세요. 눈이. 예루살렘에 있는 곳이 초록색 길인데 이게 족장길이에요. 아래 위로.
족장들이 다녔다 그래서 자, 그 족장길을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 밑에 헤브론, 그 밑에 부엘세바 있죠. 부엘세바에서 그 가는 방향으로 다시 쭉 가면 그랄이 있어요. 블레셋 쪽에. 블레셋이 그랄은 블레셋에 속한 땅이에요. 우리 이삭 얘기할 때 아브라함도 지금 여기 가고 이삭도 일리 갈 거예요. 그랄에 가서 멈춰요. 그러니까 그랄까지 간 거예요. 여기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면서 아브라함이 살던 땅까지 그 영향이 생기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주해요. 그랄로 이주했을 때 얘기가 20장 얘기인 거예요. 20장 갔는데요. 그랄로 갔는데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걱정이 돼요. 그래서 그의 아내에게 익숙하지. 그의 아내 이렇게 말해요. 여보, 당신 너무 이뻐. 이번에도 내 누이를 합시다. 이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2장에서 하나님께 부름받고 세겜 땅에 왔을 때 거기가 기근이라서 남방으로 내려오다가 이집트로 가죠. 이집트로 갈 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에게 당신은 나의 누이를 합시다. 그래야 당신도 보존되고 내도 안 죽소. 라고 해서 아내라고 말했다가 바로한테 뺏기고 또 엄청난 지창금과 손해배상금 받아서 부자 됐잖아요. 근데 여기 또 가는데 블레셋 지역 가는데 블레셋이 다스리는 지역이니까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그거 위험하죠. 그래서 가면서 말하는 거죠. 여보, 당신 너무 이쁘니까 누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누이라고 말하기로 하고 했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 2절에 가볼까요? 2절에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그래요. 자, 아비멜렉 그러는데 아비멜렉이 계속 나오죠. 여기도 아비멜렉, 이삭 때도 아비멜렉, 뭐 계속 아비멜렉이요.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을 말할 때 아비멜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야, 아비멜렉 무지하게 오래 사네. 그러면 안 돼요.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 그러고 그러니까 여기 아비멜렉은 얘 본명은 따로 있는 거겠죠. 그죠? 아비멜렉인데 이 아비멜렉은요. 아비가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비슷하지 않아요? 네 애비 어딨냐? 그러면 아버지잖아요. 여기 아버지. 멜렉은 왕이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비멜렉이. 그러니까 그 왕명이 맞는 거죠. 또 우리 아버지 왕이야. 그러니까 나도 왕이야. 뭐 이런 거죠. 이 아비멜렉은. 근데 아비멜렉이 그 아내를 데려가요. 너무 예쁘니까. 지창금 빵빵하게 줬겠죠. 이 지역에서 지창금을 남주면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아비멜렉이 현몽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라. 아비멜렉이 뭔 소리예요. 누이라 했는데 가지고 이제 혼나고 7절 봐요. 7절. 여기 7절 우리 PPT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참 창피했겠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창피했을까. 쟤는 좀 멋지고 당당한 사람이라 자기 아내를 두 번째 팔아먹고 있는 일을 내 선지자 건들지 마. 아이고 당신 선지자가 꼬락서니가 이상해요. 그럴 것 같다고. 근데 당시 문화라 그랬죠. 문화에서 문화를 이용하긴 했지만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한번 실패했고 하나님이 도우실 걸 믿었으면 좀 더 훈련됐을 텐데 아직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의 상태가 아니에요. 나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 인정받냐면 이삭을 바칠 때 그때서야 인정을 받는 거예요. 40년이죠. 부름받고 40년 됐을 때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이제 알았다. 40년 만에 인정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직 흔들려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아브라함도 그래도 뭐 괜찮아요. 뭐 어쩌라고요. 뭐 넘어진 거. 그러니까 자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넌 아직 40년 안 됐어요. 이렇게 모태신앙 사람들은 고민해. 잠깐만요. 저는 지금 저 40년 넘었어요. 전 넘어지면 안 돼요. 저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 갔으니까 10살 때 처음 갔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건 19살 때이기 때문에 아직 좀 남았어요. 그러니까 넘어지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넘어졌다고 너무 자주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백성이다, 내 선지자다, 내 종이다. 그걸 변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책망하시고 그의 아내를 데려와요. 하나님의 강력한 도움이죠. 이 20장에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0장 17절 보면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러와서 출산하게 했다 그래요. 근데 이 장면이 되게 이상해요. 왜냐면 이게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사건 같지는 않죠. 왜냐면 그 왕가의 자식이 안 태어나고 있다는 것, 과거부터 안 태어난 건지 사라를 이렇게 데려간 바람에 안 태어난 건지는 명확하게 앞뒤 문맥이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축복 기도를 통하여 그 집안에 출산이 되어진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 17절 봤는데요. 16절 보면 아비멜렉이 배상금을 줘요. 원래 지참금 주고 데려갔죠. 근데 아내를 돌려보내면서 배상금까지 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항상 아내를 넘겼다 받으면 돈을 무지 버는 사람이에요. 우리 저도 집사람 어디다 넘겼다고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부자가 되는데 넘길 데가 없네요. 자, 묻자고 한 얘기예요. 그런데요, 여기 16절 보면 은 1000개를 받았대요. 여러분, 은 1000개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죠? 느낌이. 성인 노예 한 명이 값이 은 30이에요. 성인 노예 한 명.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산도 안 되네. 35명? 4명? 32명 되겠네요. 서너 명. 와, 노예 30명 정도를 받을 정도의 값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부자가 안 되겠어요, 그래? 바로한테 가서 그랬지. 여기도 또 그랬지. 그래가지고 돌아와요. 제가 이걸 농담 삼아 한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그 땅을 떠나면 안 됐던 거예요, 애초부터. 땅을 떠나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떠나게 되더라도 거기서 그의 아내를 처음에 한번 실수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의 잔머리를 계속 굴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수치를 당했죠. 수치를 당했으나 하나님은 늘 그에게 보상하시고 격려하시는 걸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주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지만 온전치 못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걷어차시냐?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주님은요, 지치고 실수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에게 때리는 게 아니라 격려하시고 방향을 제시하시고 알려주세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잘하고 있으면 더 채찍질하죠. 그러니까 갑자기 웃는 거 이유 알아요. 그럼 달리지 말아야겠다. 때리지 못하도록 넘어져야겠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격려하셔요. 20장은 바로 아브라함의 실수예요. 21장이 오면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21장부터는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